책 추목에서 69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짐을 버리고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며칠 동안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특히 오늘 밤에는 마음 깊이 그 해답을 요구하며 부르짖었다. 내 인생을 좀 봐. 내가 희망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좀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없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녀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틀림없이 내가 살아야 할 올바른 길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바쁘게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오늘 같은 밤에는 웬일인지 영혼이 눌리는 듯한 외로움에 시달리며 매우 힘들었을 때의 기억만 떠올랐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끝나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재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인생이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옛생활 방식이란다.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그것이 너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린단다. 그녀는 대답했다. 주님, 저는 영적인 길을 발견하고 싶어요. 저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방법은 순종인 줄 압니다. 저는 올바르게 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진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온 것이란다. 그녀는 화가 나서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원인이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을 뿐이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고요? 참 이상한 질문이네요. 구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간구하라. 그분이 가르치시지 않았나요? 아니야. 그것은 옛생활 방식이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삶이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기도가 옛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기도가 옛생활 방식이라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절망스러워요. 저는 당신이 제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하시네요. 그것은 네가 갈망하는 것이 너무 하찮기 때문이다. 그런 하찮은 세상 것을 바랄 때 너는 너의 생애를 바칠 가치가 전혀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란다. 그래서 너의 기도도 우상 숭배가 된 거야.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올바른 것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너는 네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효과적인지에만 관심이 있고 거룩한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게 서로 다른 것인가요? 제가 행하는 것이 제 삶에 일어나는 일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너의 행동이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영향력을 끼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를 네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너의 어떤 행동으로 너의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인과의 법칙에 속박되어 있단다. 분명한 사실은 올바로 행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삶이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제 옛생활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자유의 법을 누리길 바란다.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가장 좋은 소망보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되는 더 나은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제 인생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만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줄 것이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만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면 된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더 나은 삶을 위해 그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멀리 하셨다. 그는 하찮은 유익을 위해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더 나은 삶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단다. 새로운 길이 너를 그곳에 데려다 줄 것이야. 당신의 삶이 평탄하여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잘못되었고 채워지지 못했다는 허전함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영혼이 곤비하고 내면 세계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갈등으로 가득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쉼을 얻으며 당신 안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안다. 그래서 영혼이 질식되지 않고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그 자유함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는 대신에 주님에게 맡겨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장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라. 이런 새로운 길이 인생의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소망을 약속한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거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약속하고 이끌어준다. 옛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B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A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과 법칙을 믿는다.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옛 생활 방식에 따라 살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과 압박을 가져왔다. 이제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 바라지만 하나님 그분만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려고 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얽매이지 아니하신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경건한 사람도 늙거나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사역에서 실패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기도 한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 정욕, 교만을 미워하며 낙심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적당히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내주는 자판기가 아니다. 인생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비록 건강과 부가 강요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는 여전히 축복받은 삶을 값진 목적으로 삼고 성경적 원리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면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잘못이다. A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B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감을 갖는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아닌 관계에 의한 신분 상승으로 우리는 왕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주장하려는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과 성경 읽기 시간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도 암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그가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이다. 어린아이에게 크리스마스에 선물 없이 아빠와 함께 보내는 것과 아빠 대신 선물을 받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선물을 택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만이 선물의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아 할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한 더 좋은 소망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나은 삶의 축복을 좋아할 것이다. 더구나 신뢰하기보다는 주관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려는 인과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돈을 벌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이 될 수 있다. 지금 저축하면 노후가 편안할 것이다.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면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것이다. 흔히 열심히 일하고 참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지양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오시는 최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위해 살 수 있는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장할 것이다. 인과 법칙은 끝났음을 감사하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그룹 안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나 강단에서 더 나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상 문화에 가정의 중요성이나 성경적 도덕관을 심어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것이 끈질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통해 깨닫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율법적인 옛 생활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성령의 새로운 길을 알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려는 갈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고서 바로 일어나 사역을 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과 자선을 베풀며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는 모습 뒤에 감춰진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옛생활의 길에서 새생활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 혁신을 통해 교회 안에 진정한 공동체의 부흥이 있고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는 문화적 변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갈망을 정결케 하고 상담을 잘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명에 활력을 주며 능력 있게 설교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책을 쓰게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게 된다. 그리고 축복을 추구하는 것은 두 번째 소원이 되며 그럴 때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다른 어떤 축복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진흙탕에 뒹굴 때조차도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순결함을 주셨다. 천국의 순례를 가고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 실제로 죄보다 거룩함을 더 좋아하는 새로운 성향을 주셨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용서받은 후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세상과 우리를 삼키려 배회하는 마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그것이다. 원수인 마귀는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에 대해 감탄할 정도로 속삭인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우리의 유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친근하고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이나 그가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 주로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도움을 주는 친구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이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뿐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바울의 인생은 결코 즐거운 삶이 아니었다. 인생이 즐거울 것이라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인정하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살았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선교했다. 시편 저자는 그가 상하고 비참해져서 주위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는가? 시편 저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옛길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의 축복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옛 생활의 길은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나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옛 생활의 길은 마음에 있는 소원, 보람, 사랑, 성취, 자유에 대한 갈망에 호소할 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마치 초보 미술가가 렘브란트의 걸작품을 보고도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하신 분의 임재 안에 있고 싶은 우리의 순수하고 간절한 갈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옛생활의 길에서 우리는 자신의 갈급함에만 초점을 두고 기독교는 그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오해한다. 사탄은 말한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발견하라. 너는 눌리거나 혼란스럽거나 핍박을 받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어. 너는 최근에 영성수련에 참석했지. 너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을 읽는 게 좋을 거야. 절망을 극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상담가가 있어. 기도에 관한 흥미롭고 새로운 방법이 도움이 될 거야. 사탄이 하는 말은 때때로 설교자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청중을 알고 성경을 적합하게 해석할 줄 아는 성경교사의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이혼이나 도덕적 타협을 허용하게 만든다. 죄악의 쾌락이 상당히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옛생활의 길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에 관한 것이다. 내 감정적 건강, 내 영적 성장, 내 영혼의 만족, 내 환경의 행복, 나의 보람된 사역, 내 사업, 내 가족, 내 교회 성공 등이다. 옛생활의 길은 인생이 형통한 항해를 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대신한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의 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성령의 새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 꼭 내 삶이 형통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 형제의 죽음, 내 몸의 암, 내 어머니의 치매, 인간관계의 갈등, 상한 심령 등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도록 만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약한 세대에 축복받는 더 나은 삶을 목적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길을 좋아한다. 내 인생이 잘 되고 편안하기 원한다. 또한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어려움을 피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정도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비록 그렇게 못할 때도 안도감을 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들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 때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분과 같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파산 상태에서 풍부함 속에서나 병원의 침대에서나 휴양지에서나 생각지도 못한 이혼 수속을 마치고 나왔을 때나 50년 동안 지속된 놀라운 결혼 생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릴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 꿈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짐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축복이라는 종교적인 우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삽을 버리라. 우물은 이미 파여 있다. 어거스틴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는 또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영혼의 허무함을 알았다. 그 허무함은 그가 절제할 수 없는 성적 쾌락으로 그를 유혹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더 좋은 소망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성적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했다. 원만한 관계, 건강,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재력, 보람된 직업 등을 갖추면 인생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를 더 잘 알아가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주권 안에 안식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새로운 길이 열려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심한 관절염과 우울증으로 한평생 고생했다.
한편 그는 당시에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했고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저자였으며 능력 있는 설교자로 유명했다. 그의 삶에 혼합된 고통과 축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섞여있는 축복과 시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면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품으면 건강에 문제를 주시는 분인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기도하면 사역이 축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는가? 대부분은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다면 비록 그 축복이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것을 심는 것이다. 옛 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육신은 항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다른 어떤 축복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없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축복은 능력을 받아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인 경우가 많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또 다른 축복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혼란과 부담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점이 흐려지게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축복과 시련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구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 새로운 길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비록 여러 시련을 겪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31년간의 결혼 생활이 작년에 남편의 외도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3딸 가운데 2명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안도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너무나 투명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꿈이 더 많이 깨어질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 주 예수 안에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불완전한 관계보다 더 나은 관계가 있음을, 더 높은 꿈과 바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은 단지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이다. 이 세상의 달콤함은 우리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할 뿐이다. 이 세상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을 주는 새로운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을 평탄하게 복되게 만들기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더 나은 소망을 위해 살아가라.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를 열렬하게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질문하신다. 내가 너의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이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어린아이와 같이 내게로 와서 내 무릎 위에 앉으라. 기쁨과 평안과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 자유의 법칙에 거하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자동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의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도록 이끌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아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진정한 연합을 추구하며 기도하라. 당신은 오랫동안 겪어온 인생의 무거운 짐과 표면적인 즐거움의 실증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쾌락이 영혼 깊은 데까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그 쾌락은 당신을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큰 쾌락을 찾으려는 부담감만 갖게 했다. 그래서 넓지도 않은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게 되었다. 인생은 실망을 가져다 준다. 물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때는 실망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이루어지고 즐거울 때는 영적 순례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거나 또한 편안한 삶이 내면의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깨달을 때 새로운 길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급속도로 커진다. 이제는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등과 같은 세미나에 더 이상 흥미가 없어졌을 수 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연합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분주한 삶과 겉으로 잘 치장한 모습 뒤에 거짓, 허무, 외로움, 지루함이 숨겨져 있음을 인정한다. 당신은 이러한 당신 영혼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한다. 당신의 정체성, 기쁨,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즐거움의 원천이다. 더 많은 돈, 멋진 결혼, 좋은 자녀, 친구, 훌륭한 사역,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해왔지만 이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뿐 공허함은 더 깊어졌다. 그래서 더 집착하는 악순환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헛되며 거짓된 즐거움에 속아왔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흔히 인생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비록 많은 책과 설교에서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말이다. 축복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당신은 주님의 영혼을 소유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혼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결코 진정한 쉼과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더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더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더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감정적인 안정을 얻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자존감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삶에 빠진 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다.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신을 온전케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오라. 책 추목이었습니다.